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북쪽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회개할 것이다. 아수르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거든요. 원수 국가죠. 원수 국가. 그런데 그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속에 갇히게 되지요. 소화가 되지 않고 3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니까 다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요나서인데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고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또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의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쭉 읽지는 않겠지만 2장 2절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스올은 음부, 지옥과 같은 곳에서 기도한다. 2장 3절에 보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2장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러면서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이사야가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그 성을 떠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해서 너를 살려주겠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께서 심판하고 주께서 그 요나를 다시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실수한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요나처럼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2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또 9절 말씀 보니까요, 맨 뒤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물론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여기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할 때, 정말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그 힘이 생기거든요.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그 힘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만 있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소원 기도도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소산, 이것은 이제 평생의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매달 드리는 11조가 있고, 옛날 농경사회 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 재산의 11조를 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11조도 있습니다. 단순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어쨌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소원하여 이르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갈 때는 먹을 양식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식만 주셨습니까? 소나 양이 때를 이루고 그 자녀들이 또 12명이나 자녀들을 얻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죠. 저는 우리 동문대회, 대학원,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제가 회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임원들 수고했다고 격려도 하고, 또 제가 격려사도 맡은 게 있고, 또 참 귀한 시간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허투루 딴짓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들 모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또 수요일 날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신길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이시죠, 현재. 수요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수요일 담당이거든요. 수요일 새벽 이제 호텔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수요일 새벽 3시부터 4시 담당입니다. 그래서 3시에 이제 시계를 맞춰 놓고 일어나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평소와는 좀 다른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일정 속에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끝나면 앞으로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또 저녁에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일정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니까 다른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기도가 전환이 되냐면, 이제 이런 기도는 이제 간단히 하고, 평소에 항상 저는 이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간단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고, 우리 명예장로님들, 또 시무장로님들, 협동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내용들이 뭐 다 있어요.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권사님들도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분씩만 해도 60명이면 60분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교육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생각나는 대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다가 잠시 이렇게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30분 지났더라고요. 잠시 지나간 자리 잠시. 근데 30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잠시 시계 보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또 30분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맡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릴레이 기도 믿음으로 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아무튼 이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만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릴레이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중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참 지금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영적으로 혼란한 때이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벽 기도를 사용하시고 릴레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